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거리마다 성탄 추리를 합니다. 집집마다 창가나 정원이나 나무에 오색 찬란한 불빛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이제 깊은 밤, 고요한 밤에 이런 불빛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 같고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밤에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그 성탄 추리만을 보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전력 소비량이 훨씬 저렴한 레드 전구들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불빛으로 장식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빛들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름답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불빛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어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은 빛이 없는 공간을, 그러니까 어두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혼자서 어두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너무 이제 우리 침대에서 같이 잤다가 제가 너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한 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문틈을 열어놓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불을 하나를 켰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이 불빛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동안은 잘 됐다가 한번 아프고 나서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제 침대에서 자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곤충들도 물고기들도 빛을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밤에 낚시를 간다라고 해요. 뭐 오징어나 갈치를 잡을 때 등불을 켜놓고 하면은 밤에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불을 켜놓으면 여름에 뭐 별 벌레들이 다 끼잖아요. 심지어 나방 같은 곤충은 약한 불빛에도 이렇게 금방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빛을 따르는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가장 밤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종족 번식이 낮보다 밤에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물 중에서도 바퀴벌레 같은 그 동물 벌레들은 사실 낮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독일교회에서 제가 빛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빛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저자는 먼저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빛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만든 이런 레드 불빛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거짓빛이 아니라 참빛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달린 게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빛이다. 너희들도 빛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빛에 대해서 자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입니다. 빛. 빛은 모든 시작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 저자는 이 생명의 빛이 참 빛이라고 했는데, 참빛과 거짓빛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갈 때 기분 좋게 해준다 그랬어요. 밤에 야경 보면 로man틱하잖아요. 사랑하는 남녀들이 그 야경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분위기도 좋고. 근데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빛과 참빛과 거짓빛의 차이는 생명을 주느냐, 생명이 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따스함을 주고 또 어두움에 길을 밝혀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력이나 에너지, 충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의 참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 빛 자체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나 그 전에 700년 전에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때는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시작해서 11대 왕인 요람과 12대 왕인 아하스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연대기적으로 볼 때 BC 740년에서 701년까지 그러니까 모두 39년을 이사야는 3대 왕을 걸치면서 예언자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BC 900년에서 609년까지 고대 중동의 맹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꿈은 이집트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우리가 봤죠. 지중해면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되게 작은 나라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있었기 때문에 땅이 작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있죠. 시리아가 있고 아람이 있고 여기가 바로 바벨론이 있어요. 저기 아시리아가 이쪽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는 여기 지중해에 있는 팔레스티나 나라들이 방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 방해되는 나라들을 소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고 아주 정말 잔인하게 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동맹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시리아나 이 이집트의 중간에서 샌드위치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에 붙을까? 아니면 아시리아가 강할 때는 아시리아 붙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들이 연합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BC 744년에 아시리아의 디글렛 빌레셀이 3세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시리아의 내부 정부를 안정시키고 이제 외부적으로 국력을 확장시킵니다. 그 전에 아시리아에는 이제 정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 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 이 팔레스티나에 있는 나라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정권을 다시 잡고 이제 내부를 강건하게 한 다음에 확장을 해요, 외부로.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리아 민족하고 여기 지중해 팔레스티나 민족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하면은 이제 화합이 되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데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해요. 아시리아 사람들과.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하죠.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계획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았죠. 유다 때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우시야 때였습니다. 그 당시가. 근데 그 아시리아에 이 대항하기 위해서 이 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이 이제 유다에게 압력을 주어요. 너도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연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는 이럴까 저럴까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니까 이 팔레스티나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배신을 하고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저 팔레스티나 나라들을 물리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참 배신하는 나라죠. 그죠? 같이 작은 나라들끼리 붙으면 좋은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데 쏠리게 되어 있죠. 이때 그 아시리아의 디글렛빌레셀 3세는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쪽을 다 없애버려, 점령을 하고 말아요. 근데 유다는 더 괜찮을 줄 알았잖아요. 아시리아하고 이제 연맹을 맺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시달림을 받게 됐어요. 이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놓으라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으로부터 이제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46개의 성을 다 멸절하고 말아요. 근데 이사야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라고 강한 나라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지만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베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냐면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인가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의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남유다는 너무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역사적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있었던 이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스스로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늘 궁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 이사야가 하늘 궁정에서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즉시 그는 자신이 화로다. 그런데 이게 화로다라는 말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이 죽을 때 곡성을 하잖아요. 아이고처럼. 아이고 하는 이런 곡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정화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 끊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늘 어전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것을 목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듣습니다.
유다의 죄를 세 가지로 이제 줄여보자면 첫 번째 죄악은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안식일이며 제사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생활을 잘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만 있었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사회적으로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도와주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배분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땅을 뺏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 세계 어느 곳에나 이 분배 때문에 불공정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싫으셨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너희들은 창기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천사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가 딱 일어나서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당신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걸 내 백성들에게 알리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죠? 모세나 요나도 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나는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선지자는 용감한 건지 아무튼 자기가 직접 심판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잘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유다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였고, 너가 아무리 심판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그럼 나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내가 모든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를 내가 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고목나무가 다 쓰러져서 죽었을 때 이 구루터기가 남는데, 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내 백성 남은 자들을 내가 살려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할 때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 떠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때 교회 4명인가 5명 남았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젤 한인선교회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이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흑암에 살고 있는 어두움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2절,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빛이 700년, 800년 후에 바로
메시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말구에서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즉 번뇌의 상징으로 이제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치시고 온 세상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게 뭐 필레라는 뜻인데 놀라운 것,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라는 뜻이고 모사, 우리 모사꾼이라는 말 많아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야스예요. 일이 잘 성취되도록 지혜로 제안하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분의 통치가 무기나 힘이 아니라 평강의 왕,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 탄생 시대에도 오늘도 우리는 변함이 없이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의지했듯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힘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코로나로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를 우리 수연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 보지 않았고 이렇게 요약해서 한 그걸 봤는데 그 영화가 영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묵묵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한번 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교생은 56%가 10억 주면 나 1년 동안 감옥에서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39%, 초등학생들은 17%가 17% 초등학생이 10억을 주면 자기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대신에 짓지는 않지만 뭐 1년 내가 혼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1년 감옥에 가서 인터넷도 하고 영화 보고 그러면 1년 쭉 가고 책 좋아하니까 책 읽고 쉬지 뭐. 근데 요리할 필요도 없고 나 그럼 10억 받고 나와서 뭐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있으면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왔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 기계가 발달이 됐고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편리하게만 했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생각지 못했던 불치의 병들이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경제적이었던 안정이 흔들리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싸움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미워해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슬픔과 어둠 그리고 고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저는 그 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게 갈 줄 알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너무 지능이 좋으니까 곧 1년 동안 좋은 백신을 만나면 코로나 팬데믹이 오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지나겠다 생각했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 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혼란이 왔잖아요.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저희 교회도, 독일 교회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몇 번씩이나 다 회의를 했어요. 지역 회의를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제가 24일 날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완전히 카오가 됐었어요. 지쳐버렸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 독일이나 스위스, 유럽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적 테라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오미크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이 어둠 속에 그러나 성탄, 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돈도 권세도 어떤 인간의 과학의 힘도 아닌 그저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궁궐 안에서 금으로 장식된 예쁜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 왕자가 아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들이 먹는 말밥통, 먹통에 누워서 있는 그 보잘것없는 아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구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기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아기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관찰을 하면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들의 얼굴들이 너무 평화로워요. 걱정과 두려움, 군심이 그 순간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뭐 프로에 바이나흐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이 기쁨이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아서 당신 좀 있으면 죽는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간을 이식해준다고. 이런 소식이어야 돼. 당신을 살린다라는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부분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해도 막상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살려고들 난리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돼버려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한 아기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빛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서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어떤 누구를 누르려고 하는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환하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늘 그림자, 어둠이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으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병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어떻게 될 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빛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만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보니까 가장 막강한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은 이 땅의 무기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사랑이, 나 한 사람의 빛이 이 땅 위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이렇게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 큰 불꽃을 이루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따스한 말 한마디, 작은 선행 하나를 베풀 때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참빛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구루터기에 지금 새싹이 낳듯이 우리들은 그런 새싹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든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참빛인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 그 빛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와 말씀, 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바젤하니 선교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 오늘은 정말 아기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